자, 오늘 어버이주일의 말씀은 이삭 평범하나 위대한 삶. 자, 성경 인물 속에 나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범위는 창세기 21장부터 28장까지 이삭의 삶을 추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원하십니까? 특출한 삶을 원하십니까? 평범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 대부분 한 명 빼고 모든 분의 대답입니다. 자, 평범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평범하다. 자, 설교 노트를 보시면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냥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이게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또 평범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출난 것보다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원하십니까? 초라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죠? 위대한 삶을 원하신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위대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죠. 마음이 넓고 능력 업적다이가 뛰어나다. 자, 위대하다. 위대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좀 업적이 좀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죠. 자, 우리는 평범한데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 위대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있다고요? 자, 평범하다 하고 위대하다는 말은 사실은 같이 조화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평범한데 위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조화가 사실은 안 되는 표현인데, 왜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있으면서 위대한 꿈을 꾸지만 위대한 기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꿈은 꿔도요, 평범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평범하나 위대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해지면 가능합니다.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능력이 없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평범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삭은요, 상당히 평범합니다. 자, 평범한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아브람 아들 이삭, 그 다음 아들 야곱, 그 다음 아들 요셉. 자, 네 사람 중에서 설교의 대상이 가장 안 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설교 참 많이 합니다. 야곱 설교도 무지하게 합니다. 요셉 설교는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해요. 이삭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공헌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평범해요. 자, 그래서 설교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삭을 인물로 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범한 이삭이 왜 위대하냐? 그 평범한 가운데 살아간 이삭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요, 묵직한 것이 있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요,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자 이삭을 부러워합니다. 이삭을 시기 질투합니다. 조금 더 지나자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삭을 가만히 보고 나서는 이삭을 무서워합니다. 이삭의 삶이 자신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삭을 나중에는
보통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삶에 묵직함, 그 위대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데 그런 묵직한 삶,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21장부터 28장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범한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오늘 학생들 꼭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설명들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자,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평범하나 위대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삭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딱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이삭의 삶은요, 딱 두 단어로 응축이 됩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삭을 향해서 충실하고 순응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의 삶은요, 그냥 충실하게 순종하며 순응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뭘 항거하거나 뭘 반항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쭉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자기가 막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거슬러서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파도를 따라서 가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삭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에게 그런 표현을 쓰죠. 저분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삭이 꼭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냥 쭉 따라가는 사람. 자,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답답한 사람, 자기 주도적이 아닌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이삭의 삶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삭이 어느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아버지는 유명한 아브라함, 엄마는 유명한 사라. 아버지 몇 살 때 태어났습니까? 우리 학생들 몇 살 태어났죠? 100살에 태어났습니다. 100살. 자, 90, 100. 자, 사라는 90살. 자, 태어났을 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태어났단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는 태어났단다. 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는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모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 가정에 태어난 이삭이 삶이 순종형으로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삭이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안 맞아 보입니다. 순종이 맞아 보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자, 이삭의 삶의 순종의 큰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참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런 귀한 자식을 키우는데 한 15년, 한 20년 정도 흐른 뒤에, 즉 이삭의 나이가 15세 내지는 한 20세 정도, 그 사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아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을 다 갔을 때에 종들을 거기에 있으라 하고 아들과 함께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삭을 묶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가 됩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115세에서 120세입니다. 지금보다도 조금 더 건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자, 그럴지라도 여러분 115세의 어르신이 15살의 청소년을 그냥 힘으로 제압해서 묶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상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학생들 있지만요, 한 50만 넘어도 자식 함부로 못 잡습니다. 15살, 16살 되면 골격이 넣으면 이렇게 세집니다. 그런데 115세, 120세의 어르신이, 노인이 한 20세, 15세, 20세 되는 그 지금 힘이 막 끌어오르는 그 아들을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반항하고 도망쳤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순순히 응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삭은 어릴 때부터 뭘 듣고 자랐다고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삭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임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묶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때 아마도 이삭이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를 묶으십시오. 이삭은 가만히 묶임을 당했습니다. 자,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자녀가 기쁨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떤 구조일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님이 되시고, 자녀가 그 부모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 이삭처럼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자,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자식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요, 이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이런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오신 모든 가정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부모님도 자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심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삭도 주위에 많은 여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 마음에 든다, 참 곱다, 이쁘다 하는 여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주도해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보냅니다. 마침 거기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여성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아내로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40세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안 생기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낳았죠. 자,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도 공식 비공식 부인이 몇 명이죠? 4명입니다. 그러면 이삭 공식 비공식 합해서 부인이 몇 명이죠? 1명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1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요,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둘이나 동시에 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종을 취하는 행동을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가지 사건을 보십시오. 이삭은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수동적으로 이삭처럼 사는 모습이요, 상당히 답답해 보입니다. 아니, 빨리 자식 안 생기면 다른 여종을 취해서 자식 다 낳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바보같이 기다립니다. 부인을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삭의 삶은요,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너무 멍청해 보입니다. 너무 바보같이 보입니다. 이삭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이삭의 삶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즉, 살아가며 필요한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하나님 안방에 계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계십시오.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 누구의 순종을 보여주는 거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요, 이삭의 순종을 놀리면 예수님의 순종을 놀리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바보 같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보 같다고 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꼭 이삭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수동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들 동시에 둘 주셨습니다. 아리따운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묶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춘향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바보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 잘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세상 방법일지라도 그냥 그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를 풀어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순종 안 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저는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뒤따라 가시면서 세상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나, 왜 바보같이 사나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다툼이 아닌 화평을 추구하라. 자, 우리가 평범하나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누가 회방을 놓는다, 어떤 것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망쳐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냥 울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맞붙어 싸우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삶을 누가 해방을 하고요, 어떤 것을 했는데 고의로 망쳐버렸다면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계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정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과 발은 감았겠습니까? 주먹을 쥐지 않겠습니까? 주먹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애굽으로 가다가 다시 멈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 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에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는데, 남들은 다 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가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이삭을 보면서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왜 저기 가면 물이 있는데 왜 저기를 안 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 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스탑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느냐? 그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그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랄 지역에 이제 가족들이 가니까 그랄 사람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는 다들 한 번 보고는 두 번 쳐다봅니다. 왜일까요? 너무 이뻤어. 대답을 잘 못하십니까? 너무 이쁘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쁜 분은 한 번 보고 두 번, 세 번 봅니다. 자, 그러자 이삭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비멜렉 왕이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알고는 이삭을 책망합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삭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자, 거기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요, 아무래도 서투릅니다. 뭐 농사를 그 전에 조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주업이 농사가 아닌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어렵습니다. 농사를 안 지은 분들은 농사를 뭐 저거 정도 하지만 가서 보면요, 아이고 이거 정말 못하겠구나. 정말 힘든 것이 농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여러분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자, 26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보통은 농사를 지으면 25배에서 50배의 결실을 한답니다. 그것이 보통 정상입니다. 많이 결실해도 50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여기 2배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남들은 하나를 내서 25를 얻는데 이 사람은 하나를 내서 100을 얻으니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고 지금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럴 사람들이 보고는요, 이 사람을 추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땅에 와서 부자가 되니까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는 방법은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삭에게는요, 그 많은 식솔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필요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을 본인도 마셔야 되고 짐승도 마셔야 되고 물이 있어야 또 농사도 짓고 어쨌든 물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탐지기 가면 소리가 나서 뚫으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무슨 탐지기가 있습니까? 뭐 장비가 좋습니까? 땅을 파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근데 땅을 파도 물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귀한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라라는 이야기죠. 당신을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질문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물론 나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으면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목자들과 이렇게 다퉜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러면 다른 데 가자 하고 다른 데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딱 그러자 그럴 사람들이 거기 또 메웁니다. 여기도 안 돼 하고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러면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파는데 거기 가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럴 사람들이 그걸 다 팠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러워하다가 시기하다가 급기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보통의 인물이 아니다 하고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당신과 계약 맺자.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면 싸움하지 말라는 계약 맺자는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삭은 칼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당신 우리를 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겁을 먹고 와서 고개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은 칼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냥 메우면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했습니다. 그들은 파도 우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서 파는데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뭔가 있다. 그들이 안 것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준다는 것이 그들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앞에 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싸우고 세상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결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가 나에게 와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가만히 보니까, 야, 너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나하고 좀 잘 지내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고 해서 세상 방식으로는 제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꼭 한 사람 플러스 있죠.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고 굴종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굴종은요,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게 굴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굴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세상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줍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내게 맡겨라.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기게 해주겠다. 이길 것이다.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전쟁터지요. 세상 방식으로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방식으로 싸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화평, 평화입니다. 세상 방식은 전쟁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방식이 바보 같았냐? 하나님 방식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식이 결국에는 이기느냐? 하나님의 방식이 결국에는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승리의 영광,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께서 얻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으라. 자, 우리가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이, 특별히 마지막이 위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르신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커집니까? 고집입니다. 고집.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자, 그런데 이삭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이럴 때에 고집을 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요, 자존심이 얼마나 큰지 그거 자기 고집 잘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고집을 꺾으셔야 합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테니까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나가서 사냥을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을 태에 베고 있을 때,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즉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둘째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면 안 되죠.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리브가가 이삭에 가서 여보, 아니 지금 당신이 이런 말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아이를 내가 배웠을 때 둘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이야기하셨는데 당신도 아는데 당신이 왜 이래? 당신 당신 왜 이렇게 되었어? 이러면서 남편과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대화를 시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면 대화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리브가는 이제 안 되겠다. 이건 지금 내가 방법을 써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것을 막고 어쨌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인 것처럼 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니 엄마,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거 다 짊어지겠다. 참 대단한 엄마입니다. 엄마는 위대합니다. 자식의 저주까지 다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알겠습니다 하고 염소를 잡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형은 털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매끈합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가 꾀를 쓰죠. 꾀를 써서 염소의 털로 가지고 손과 목에다가 붙여서 이제 갑니다. 내가 누구냐? 이삭이 물으니까 에서입니다. 거짓말하죠. 근데 분명히 목소리는 동생 목소리인데 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봅니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구나 하고 먹고는 축복을 합니다. 자,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7장 27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이거 한번 같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어 아버지가 그의 옷의 정치를 입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이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이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부부가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근데 그 방법이 거짓말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 특히 거짓말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자, 거짓말 2번이나 했습니다. 또 두 번 따지면 사실 더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리브가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인간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루신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삭이 축복을 다 한 뒤에 에서가 이제 야곱 축복하니까 에서가 들어왔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야, 네 동생이 축복을 받았구나. 자, 그러면요,
동생이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에게 분노해야 되죠. 당장 물려들여라. 내가 저주를 퍼부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부들부들 떱니다.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구나. 동생이 축복을 받는 것이 맞았죠.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축복한 것은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엄마가 리브가가 동생을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참 중요한 광경입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보시죠. 28장 3절, 1절, 2절 보면 이제 도망을 가기 전이고요. 3절, 4절.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이로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이제 아들이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기 전에 불러서는 그에게 한껏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모습입니다. 앞에서 첫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뻔했죠.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죠. 자, 그제서야 그 야곱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첫째 주고 싶었던 마음 내려놓고 둘째에게 축복을 하고 내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고집,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마지막이 초라해집니다. 나중이 초라해집니다. 나중이 위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민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갈 때 마지막의 삶이 위대함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 연세 드신 분 많이 계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셔서 위대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평범하나 위대한 삶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 앞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고 다툼이 아닌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위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나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